둘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영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오늘도 새롭게 만나게 하옵시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들을 만한 귀를 허락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옥토로 기경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성도들 각자 다 다른 형편입니다. 이때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의 시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서는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한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세상 모든 어머니들이 누릴 수 있었던 가장 큰 영광, 그 영광을 누렸던 복된 여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신이 출산하였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사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사라는 이 칭호는 왕이 통치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도자의 명칭입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 외에 본인나를 아내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5절을 보면 남편 엘가나는 제사를 드린 후에 가족들에게 각각의 몫을 분배하는 그때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남편의 마음이 한나에게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은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은 본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이 한나에게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여인들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은 정말 꿈에도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신학적인 확신이 있었는데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학적 토대에서 한나는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두고 경쟁하던 이 본인나는 한나를 심히 격분시키고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날 의사와 상담을 하였다면 아마 의사는 한나에게 이런 진단을 내릴 겁니다. 아유, 한나 우울증입니다 라고. 그것도 아마 이 심한 그런 우울증 증세가 한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사내 진미도 한나를 즐겁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당시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가족들과의 이 식사마저도 한나에게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이 한나는 성소로 성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하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서원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양육하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였던 당시의 대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이 취해 있다라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자초지종을 알게 된 엘리는 한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 축복을 합니다. 한나는 그 축복의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은 한나가 사무엘을 출산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토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귀한 창이라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한나, 심지어 자신은 갑절의 생활비로 부족할 것이 없이 살아가는 한나, 바로 이러한 한나죠. 세상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남자가 누구인가? 여자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자는 돈이 있어야 행복한데 성공한 남자는 그래서 그 여자 자기 와이프가 쓸 만큼 그 돈보다 조금 더 버는 그런 남자가 성공한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공한 여자는 누굴까요? 그렇게 돈 벌어주는 남자를 만나는 여자가 성공한 여자다라고,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세상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나의 경우에는 이 말이 결코 맞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갑절의 생활비가 이 한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뭐 부족할 것도 없습니다. 남편은 자기를 사랑해 줍니다. 돈도 넘쳐 줍니다. 그런데 한나는 행복하지를 않더라라는 바로 그러한 것이죠. 이 여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의 사랑과 넘쳐 흐르는 생활비, 그리고 가문의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아들까지 주어졌다면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 부분이 한나에게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쩌면 한나는 하나님 없이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사치와 욕심대로 그렇게 살아갔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 부분의 부족과 결핍이 한나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과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한나의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의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간절한 바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 있습니다. 내용은 다르다 할지라도 간절한 소망은 다 동일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소망이고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하나님 없이 스스로 획득하여서 누리게 된다면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없이 땅의 것을 인생의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자기 하나님으로 숭배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오직 한 가지의 소망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그 한 가지의 소망이 하나님 안에서 더 부유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찾아서 누리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나의 경우처럼 바로 그 한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결핍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뭐 직접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강단을 통하여서 아마 많이 이렇게 인용이 되고 있는 한 사람의 경우입니다. 일본의 소설가입니다. 빙점의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 이 여인의 일생은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참 너무나도 기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20살 꽃다운 나이 때부터 그 육신이 종합병원 선물 세트와도 같습니다. 뭐 이병 저병 온갖 것이 다 들이닥치는 거죠. 폐결핵으로 앓습니다. 요즘 같으면 폐결핵이 별 문제가 아닙니다만은 이 미우라 아야코의 시대의 폐결핵은 사형선고입니다. 척추 카리에스, 척추 결핵이죠. 척추 결핵균이 척추에 침투하면은
이 등이 활처럼 부어버린 것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되면 그것도 꽃다운 나이에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띠 모양의 습진이 그를 괴롭혔고 여러분 파킨슨 이 질병도 이 여인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암도 이 여인에게 일어났던 것이죠. 온갖 갖가지 질병 속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힘들었던 나날과 인생의 그 모든 시기는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여인은 이 고난 속에서 위대한 작품들을 발표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서 절겨 암송하였던 작자 미상의 시가 있는데 그 제목은 아프지 않으면이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비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어느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나의 경우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있는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몇몇 성도들의 경우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못하면 듣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그 질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을 가지게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도록 만드는 열린 창으로 역사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기가 초청하지 않은 질병들로 인하여 이 여인은 기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육체의 무기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형편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들이라고 비웃어버렸던 그 꿈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불임과 미우라 아야코에게 온갖 질병들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길잡이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왜 전해주실까요? 그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한나의 경우에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많은 길들이 그 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다달이 주는 갑절의 돈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온갖 동네 돌아다니면서 좋다는 돌가루 갈아 마셨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누구누구를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아니면 몸에다가 빨간 고추 몇 개를 이렇게 꿰어가지고 달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로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시도들을 한나는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한나는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결핍과 소망, 그 모든 결과,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의 그 손에 달려 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읍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순간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들이 5만 가지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리라는 여호수아의 그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크게 보아서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의 길과 성도의 길인 것이죠. 사람의 길은 스스로 노력하여서 자기의 힘과 재능과 능력으로 행복을 쟁취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수고와 땀, 심지어 다른 사람을 해치기까지 하면서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권력과 명예를 빼앗기까지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적을 올리기까지 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힘과 재능과 술수와 꾀를 의지하며 쟁취하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길인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길을 우리들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길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도의 길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내 힘과 내 재능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아멘. 바라보는 창을 열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믿음의 행동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 혹시 이 순간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길이냐, 하나님의 길이냐, 성도의 길이냐, 세상의 길이냐, 그 가운데 기로에 놓여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서대구의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결단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는 자기의 오직 한 가지 그 결핍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그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삶으로 남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하나님을 향한 열린 창으로 역사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설명을 합니다. 이 길을 걸어서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인 것이죠. 아멘. 걸어갈 수 있는 그 길, 이전에는 가로막혀 있었던 희장마저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찢어버리시고 그 길을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의 선택입니다. 한나의 선택은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이죠. 한나의 그 큰 문제로 얼마간은 원통함과 격분됨의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하여 주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역사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또 도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찾는 그 창으로 열려지게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문제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 크고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아멘.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창이 우리들 가운데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이 말씀,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감화 감동을 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한나의 자초지종을 알고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17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한나에게 이 축복의 말이 전달이 된 것이죠. 18절에서 한나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기뻐 춤을 추며 아직까지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응답을 받고 믿음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아멘. 한나는 아멘으로 이 축복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어서 성경은 사무엘의 잉태와 출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나가 엘리의 말을 아멘으로 받은 이 부분에 오늘 말씀의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나가 얼마 동안의 불임으로 지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한나에게 엘리가 주었던 이러한 말들이 주변으로부터 한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수없이 엄청나게 한나에게 위로의 말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위로의 말들은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는 이 한나에게 주변 동네 옆집 아줌마가 옵니다. 앞집의 아줌마가 옵니다. 평소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옵니다. 친정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친정의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실 거야. 한나야, 포기하지 말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수없이 많은 이러한 위로와 격려의 말들이 한나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이때까지 한나가 들었던 그 모든 하나님이 이들 주변을 통하여 하나님이 한나에게 주셨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말씀, 이 말씀이 퍼부어졌지만은 한나는 이를 받아들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본문에서 엘리 대제사장이 던졌던 그 말 한마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에 대하여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을, 비록 엘리의 말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바로 이 한나가, 엘리가 이 말을 주기 전에, 한나가 아멘 받아들이기 전에 한나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한나가 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심령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으며 간절하게 통곡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아멘. 바로 기도하고 있던 이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를 통하여 말씀 한마디를 툭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한나의 심령은 이미 기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치자면 열려 있었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밭이 이미 옥토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말 한마디를 아멘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 밭의 비유가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받지만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흙이 얇은 돌밭과 같은 마음, 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곧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가시들기 같은 마음의 밭은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귀 있는 자는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좀 무례하기도 하겠습니다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서시고 이 자리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셔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한다 하실지라도 이 자리에 졸고 있는 분은 은혜에서 비껴갑니다. 계속해서 그 사람은 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은 완전히 걸어 잠궈버리고 말씀을 탁탁 튕겨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도 다 튕겨버립니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지 그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성령께서 역사하셔도 마음은 딱 떨어 잠근 사람, 여러분 말씀의 씨 하나 그 안에 떨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기의 고향과도 같은 가버나움에 가서 예수님이 그 동네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셔서 하늘의 진리를 전하고 친히 손을 대어서 이 사람들에게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가버나움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어떤 능력도 베풀지 못하고 나오시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이 그 어떤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므로 예수님은 그 동네를 떠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 못 받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떼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내주셔도 골백번 수천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심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돌, 가시, 완전히 말라붙어 버린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매 시간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버리고 판단하고 나름대로의 계산하고 닫아버리고 그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톡톡 튕겨버리는 것이죠. 한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에이, 내 같은 년이 뭘,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한번 기다려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에이, 나는 안 돼. 바로 이런저런 마음들이 한나에게 이때까지 주어졌던 하나님의 그 응답을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 즉시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아멘. 한나가 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엘리의 그 말을 하나님 응답으로 아멘 안에서 받아들였던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이 교만을 통에 자복하고 숨어있던 죄악들의 뿌리를 다 뽑아버리고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의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아멘. 이 준비가 된 여기에 딱 한마디 말씀 딱 들어가니까 한나의 심령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마음이 슬픈 여자, 우울증, 괴로움, 경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 버리고 삶 가운데 소망이 넘쳐오르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을 먹어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역사는 오늘 이 시간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멘. 이 시간 다시 재현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때까지 내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손에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던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이 또 다른 하나님의 엘리 대제사장을 통하여 주어졌던 말처럼 하나님의 응답으로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불임의 여인이 어찌 한나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불임과 같이 처절한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한나 한 사람만은 결코 아니죠. 여러분, 부지기 수였을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직 그 한 가지 소망을 두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듭니다. 우리들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해치면서까지 빼앗아 쓰려고 듭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낭망하여 포기합니다. 우울증과 괴로움으로 시달리다가 저 위에서 그냥 던져버리는 그런 인생도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백성된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갑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와 능력과 부요함과 영광과 아름다움과 번성함과 열어줌과 치유와 회복과 권능의 말씀이 얼마나 선포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많고 다양하고 은혜로운 응답이 주어졌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한나를 마치 반석에서 돌을 싹 꺼내듯이 떼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선택하였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들의 그 문제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요? 우리의 소망들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것이든 우리의 소망과 우리들의 문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을 열어주는 그러한 원동력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기도해야 할까요?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엘리가 전해주는 이 말 한마디를 아멘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던 이 한나, 여러분 바로 그 한나의 그 상태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직전에 한나가 성소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기도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 월요일부터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회 마지막에 그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21일 다니엘 세일의 기도, 우리가 소망하는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집사람이 뭐 이렇게 적어서 냈더라고요. 이제 어제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여야 됩니다.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이 감동이 날아가 버리기 전에 이 감동과 하나님 주신 이 응답을 우리의 것으로 붙여야 돼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감동 받으셨죠? 마음에 결단했죠? 그대로 가시면은 여러분 핫바지 감기 시듯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그랬습니다. 이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착하고 육화되어 나타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 그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를 이미 시작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이 기도 가운데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수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지만 깨닫지도 못하였던 우리의 이 완악한 심령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때까지 알지도 못하였던 그 내용들,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지혜가 주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쪽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쪽에서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졌습니까? 하나님께서 귀가 가려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십니까? 우리가 좀 센 것을 구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야야 네가 그렇게 센 걸 구하니 내가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쪽에서는 문제가 없으시고요. 이전부터 우리에게 이미 다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때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들의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우리들이 이 한나의 경우처럼 그 마음이 심히 격분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놓쳐버립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말씀들이 거기에서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되풀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 다른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일의 기도, 여러분 지금 이미 이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났습니다. 이제 2주가 남았는데요.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가 터지기를 저는 그렇게 소망합니다. 좀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드리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요. 늘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가지고 있고 우리 머릿속에서 정리되어져 있던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냥 기계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되풀이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기도 귀합니다. 이 기도도 드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을 좀 더 늘려야 되고 그리고 이 생각의 기도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자꾸 어떤 것을 자꾸 머리로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 시점, 그 지점을 넘어서야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임계점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또는 깊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영의 기도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현 방법은 다 다릅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도, 안에 차있는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이후에 그때로부터는 우리들이 영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육의 기도가 다 하는 바로 그 지점에서 영의 기도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여러분들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지 말고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갑니다. 그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오. 잔머리 굴리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꾸 머리에서 계산해가지고 요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렇게 전부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근데 처음에는 생각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거리가 떨어졌을 때 대부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서 버립니다. 아니요. 바로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도가 바닥을 낼 때 바로 그때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서 드디어 지성소함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의 기도가 끝날 때에 여기에 영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임계점을 넘어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그런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신의 언어가 닿을 때 영의 언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하는 기도가 다하여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깊이와 지혜와 능력을 토대로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임계점을 넘는 기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리는 기도,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때에서는 때로는 어떤 말이나 생각도 필요로 하지 않는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서 그대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고요하게 머무르게 됩니다.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때로는 감격으로 때로는 터져나오는 눈물로 때로는 세상을 초월한 천상의 기쁨과 환희의 시간을 맞이하며 바로 그 시간 가운데 이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이 한나의 기도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증거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육의 언어가 다 하여서 이제는 그 속에서 입술만 탈탈탈탈 끓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었던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는 바로 그 기도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생각의 기도 가운데서 주어지는 응답은 무엇일까요?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것을 가지고 응답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결정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론은 기도하자는 것이고 기도 시간을 늘리자는 것이고 머리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우리의 육의 기도가 마치는 그 지점에서 일어서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때로부터 영의 은혜가 시작이 될 것이고 기도가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가 한나를 봅니다. 한나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의 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들이여 선택하시오.
어떤 문제입니까? 삶 가운데 잔머리 굴리지 맙시다. 우리 그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다. 비록 지금 현재의 삶이라도 할지라도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십시다. 아멘. 기도해 보십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한번 매달려 보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이후에 되니 안 되느니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고,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리고 선택해도 머리로만 선택하지 말고 기도를 하십시다. 성소로 오시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저도 새벽에 1시간 정도 기도하면요, 나중에 한 30분 되면 이 온열기 전부 다 바깥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땀으로 그냥 도배가 되고 줄줄 거립니다. 1시간 기도하고 난 뒤에는 그냥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인도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힘이 없어서 그냥 뭐 다시 기도를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부흥의 시작하기 그 전부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내가 여기에서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갑니다. 기도하고 나면 머리가 흔들립니다. 덜그덕 거립니다. 그래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아래도 그러했고 우리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조짐이 보입니다. 그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피곤하다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중간에 그냥 탈락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가십시오. 뭐 죽으면 죽는 거고, 뭐 설마 뭐 기도하다 죽는데 뭐 하나님께서 곧바로 저 데리고 가시겠죠. 농담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21일 이 기도 2주 남았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게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참 많이 답답합니다. 저는 압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미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응답이 있는데 참 이게 지 똑똑해가 그래요. 두들겨 맞는다 그러다가요. 좀 이거 좀 내려놓고 판단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려 보자고요. 뭐 다른 말, 뭐 생각에 기도하지 마시고 한마디 하면 돼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뭐 잘 안 됩니까? 자꾸 이 머릿속으로 궁리하지 마시고 여기 와서 그냥 손 들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멘. 이 말만 계속 하셔도 여러분 기도 임계점을 넘어버립니다. 이 말만 하셔도 임계점을 넘어버려요. 아멘. 그 심령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바로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이제 오늘 여러분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계산대로 하실 분은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저는 거기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서는 부자 청년을 따라가서 데려와 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때가 아닌 모양이다 하면서 그냥 놔둬버립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인간적 지혜와 자기의 재능과 자기 계산대로 살아가시고 돈 벌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실 분 한번 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하더라도 좀 화끈하게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여러분 나는 되기를 바라는데 만약에 그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재능과 그 능력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쟁취할 때에 여러분 그 삶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없이. 그러나 여기 있는 성도들 가운데 갈망이 있다면 그 어떤 갈망이든지 가정의 문제이든지 자녀든지 자기의 진로이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그 어떤 것이든지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모여보십시오. 살려달라고. 그때에 하나님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응답이 주어집니다.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은 기도로 기경된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깊이 기도하시고 기도 시간을 늘리시고 생각의 기도가 자꾸 되면 그 생각 다 집어던져버리고 한마디만 하시라니까요. 뭐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멘. 이 기도 한마디만 하셔도 성령의 은혜의 역사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응답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기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태초로부터 말씀하여 오셨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까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믿음으로 오며 그 믿음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까지 엄청 부어졌던 그 모든 말씀의 응답들을 놓쳐버리고 있는 저희들, 하나님이여 이제는 저희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볼 수 있는 영이 영원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임하여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가지의 길들 가운데 하나님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저희들 21일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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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주어지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며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게 되고 보이지 않던 길들이 열려지게 되고 우리들의 이 비어있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수하고 악한 마음들은 떠나가고 하나님 거룩한 마음이 주어지며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걱정 근심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내보내고 우리의 심령에 저 천국의 평강과 위로가 넘쳐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고